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살고 예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로만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승리합니다. 아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애국 사람이라고 해요. 한 가지 또 물어, 누가 대통령을 떨게 할 수 있을까요? 야당 대표가 아닙니다. 청와대 보일러 기사가 대통령을 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과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검을 딱 하나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검을 원할까요? 아마도 엑스칼리버 같은 전설의 검을 찾을 것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인생을 단번에 승리로 만들어줄 확실한 검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현실 속에서는 엑스칼리버 같은 검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검을 찾기도 하고 건강의 검, 장수의 검, 권력의 검도 찾기를 하고 명예의 검, 인기의 검을 찾기도 합니다. 그 검을 멋지게 휘둘러서 자기 인생에서 승리했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검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검을 손에 넣어도 더 강한 검 앞에서 허무하게 부러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승리의 포부를 품었던 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겨우 연명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승리한 인생, 우뚝 서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어렸을 때 멋모르고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큰 포부를 얘기했고 큰 꿈들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초라함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어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꿈꾸던 대로 검을 휘두르는 걸까요? 돈이든 사회적 이치든 검을 들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나의 검은 초라한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전과 달리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일으키실 건가? 이제 우리 세상이 오는 건가?
찌질했던 과거는 다 사라지고 세상에 우뚝 서는 승리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리의 포부를 갖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그거면 족하다. 아니 달랑 검 2자루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당 2개씩 싼 검을 사야 무슨 일을 해도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검 2개가 있다고? 그럼 너희 12에게 검 10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내가 좋은 검으로 더 준비해 주마. 하지만 예수님은 족하다 가시며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 받는다는 재수없는 말이잖아요. 기껏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불법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죽는다느니 돌아간다느니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검을 준비하러 가셨으니 더 좋은 검을 충분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수님을 도와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검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검을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검이 필요했어요? 어떤 검도 어떤 무기도 필요가 없었고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인간의 손에 검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인간은 어떤 패배도 어떤 절망도 없이 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게 된다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검이 필요해졌어요.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여기고 검을 들고 돕겠다는 식으로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도와야 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던 손에 이제는 검을 잡으려고 해요. 나 살겠다고 누구에게든지 검을 겨누는 인간. 급기야는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겨누면서 인간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서로에게 검을 겨누며 스스로 만든 각박한 인생, 빡빡한 삶, 멸망의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검을 사라고 하신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 곧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죽으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옥죄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기고 다 덮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혼자 이루세요. 검을 사라고 해서 인간이 검을 들고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검을 사라는 것은 그 검으로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만 섬기고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그 12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자기들도 같은 도당으로 잡히고 죽일 당할까 봐 제자들은 꼭꼭 숨어서 지냅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 꼭꼭 숨어 지낼 때 자신을 지킬 도구로 검을 사라고 한 것이에요.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그것으로 연명하라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구차하게 연명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이 죽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속담 중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의 힘이 낫습니다. 다다익선, 도움의 손길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성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어떤 인간의 도움도 전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이루시는 구원자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세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 곧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인간들에게 구원에 호응해 달라거나 귀양이면 검을 들고 도와달라는 일체의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구원에 대하여 돕는다거나 참여한다는 건 사단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인간이 한 일은 구원에 한 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혀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세요. 집사님은 구원의 도움을 얼마나 주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0.000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양아치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녹슨 철검 2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검을 갈고 닦다가 결국 그 검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거두더니 예수님을 사방에서 찌르며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매다른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헤롯 왕과 로마 총독도 선동당한 백성들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각종 검을 겨룰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검것을 눈앞에 두고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불법자의 동류가 되셨기에 진짜 불법자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인된 나에게, 죄인된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키며 스스로 연명하라고 애달프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께 검을 들이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했어요. 재정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머지 10제자도 다 거기였어요.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주님께 검을 겨눈 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스스로 아파할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옥에도 죽는 데에도 주와 함께 가겠다던 베드로를 걱정하셨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달아리고 요구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저 연명만 하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라고 한 검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검의 끝이 겨누질지라도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있으라는 당부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제자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정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검을 겨눈 배신자들, 그런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가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인생의 실패자들, 인생의 패배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물로, 승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검으로 이루고 인간의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검을 사서 숨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거누며 배신만 했을 뿐 예수님께 보탬이 되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거나 예수님을 좋게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숨어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배신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셔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자, 망해야 할 자, 영원히 사망 권세에 패배해야 할 자를 영원한 승리자,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저 인간들에게 죄 한 몸 짓기라고 검을 사게 하시되 그 검으로 구원자를 향해서 겨눌지라도 그런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사망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도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 인간은 하나님 대신 검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 살겠다고 타인에게도 자연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겨누는 인간은 오히려 사망의 검에 목을 들이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 앞에 두 손 들고 패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겨누던 검까지 기꺼이 다 떠안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해주십니다. 죄와 죽음에 패배하여 죽어야 마땅한 죄인 대신 불법자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다 덮어주세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이 홀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선물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 주 아래의 검을 들고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뭐라도 된 듯 듣떴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 사형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겨우 한다는 게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며 도망가서 숨는 것뿐이었잖아요. 잘 휘두르지도 못하는 그 검을 붙들고 문을 꼭 잠가놓고 벌벌 떨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케 하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껏 마련한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겨누었는데도 그런 죄까지도 이미 다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불법자가 되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사 죽음이 넘어가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저 예수님께 경배할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거저 얻게 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 어설픈 세상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이 승리의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은 승리의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검을 사서 멋지게 휘두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검은 멋진 인생보다는 간신히 연명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검이 됩니다. 특별한 전설의 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은가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처음이며 벅차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인생의 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내 한 몸 간신히 지키기도 벅찼는데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붙잡은 자에게 영원한 인생의 승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찾아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았는데요, 이 금값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저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운데 예수를 알기만 하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두려움의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고요.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라는 사람도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삶도 벅차서 가진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들이댄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검을 들이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라고 했던, 스스로 지키라고 했던 그 검을 내버리고 마치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듯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했잖아요.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 삼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사라고 한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 겨눌지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구차하지만 연명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으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단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한때는 이 검, 이 수단으로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모두가 우러러보는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그 검, 그 수단으로 남부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검을 아무리 잘 휘두른다 해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한 손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인간의 조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검으로 뭘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구차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키면서 심지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검, 예수님이 주신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의 부탁대로 연명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혹시 작년에 나온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작년에 한 3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 네가 희생해다오 하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에 공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검을 겨누며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주일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말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등등 검을 휘둘러 도왔다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치사하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검을 겨누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죄의 짐만 더 씌운 죄인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불만이에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고 분노한 눈빛으로 쏘아보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네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게 와서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을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초창기에는 고난주간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자고 그랬는데, 루터와 칼빈이 그토록 천주교의 왜곡된 신앙과 신학에서 벗어나라고 피를 토하며 외쳤는데, 어느새 은근슬쩍 천주교의 과거 행태를 다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보면 저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 데는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영상들 보셨잖아요. 그 영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염치가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 이게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의 참여를 받아야 할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며 내 인생의 수단, 내 검으로 자유를 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몇 프로? 100%. 나의 공로 0%.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님의 100%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나의 공로는 0%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거저 해방되었어요. 거저 받은 구원, 은혜로 얻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이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 백성들이 한 일은 그 양의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승리를 선물로 주셨기에 승리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리주간, 미련한 금식이 아니라 맛있는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금식이나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예수를 더 찬양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던 나에게 예수님은 홀로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승리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